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제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잘 믿고 삽시다. 간단한 인사지만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인사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사는 일들이 쉽지 않기에 세상이 어렵고 힘이 들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 걸어가는 것들이 만만치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켜서 여러분 하나님 기쁨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를 쓴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동생이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듯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성도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여러분 그냥 사도로서가 아니라 목회를 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치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성도들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쓴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제가 먼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먼저 뭐래요? 문안 인사를 드리는 거죠. 12지파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지금 야고보 사도는 문안 인사를 끝내자마자, 사실은 문안 인사를 끝내자마자 뭘 해야 돼요? 다시 또 서로가 묻고 잘 지냈냐고 서로가 뭐 더 이렇게 길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곧바로 들어가는 말씀이 뭐냐면 성도들의 시험 문제, 이 시험 문제로 들어가고 있어요. 문안 인사가 끝나자마자 여러분 서두가 길게 없고 그냥 성도들의 시험 문제를 통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30년 동안 목회 경력을 경력을 쌓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목회하면서 가장 큰 이슈가 뭐였는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았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불치병에 걸려 아파하는 성도들도 만나보았고 사업에 실패해서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도 만나보았을 것이고 여러분 한 가정을 이끌었는데 부부의 갈등 때문에 깨어지고 무너진 모습들, 부부의 문제들도 가정의 문제들도 경험했을 것이고 그리고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등 여러 계층의 성도들을 분명히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시험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시험.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금 시험의 문제를 자신의 서신에서 제일 먼저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의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눈앞에 언제나 탄탄한 대로의 길만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열린 대로가 있어서 걷는 길마다 평안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와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이 임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임했는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늘 이런 시험들이 올 때, 어려움들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이런 사고가 올 때 여러분과 제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일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꼭 나이여야 하나? 왜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해야 되나?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을 당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했던 이 말씀들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시험을 당하더라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주님을 믿고 마음에 낙심되신 용기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여러분 책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안요한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을 보지 못하시는 시각장애인이십니다. 예전에 라디오 진행을 하신 적이 있는데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음성을 듣다 보면 그렇게 유쾌하고 활달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유쾌하신 분입니다. 한 분은 이분이 서울여대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학생들이 모여있는 그 강단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하러 설교하러 강단 위에 오르다가 그만 앞에 놓여있는 마이크와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학생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안타까웠는데 정작 당황해야 할 당사자는 여러분, 당사자인 이 안요한 목사님은 마이크를 손에 잡으시더니 그 특유의 맑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너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그만 악령을 잊어먹고 빼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마이크를 보지 못하고 실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학생들 모두가 와 하고 박장대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자기가 당하는 시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 있는 유머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안요한 목사님은 자기가 시각장애인인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산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분이 처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던 이분이 시각장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각장애가 오히려 원망이고 불평이고 살아가면서 짐이 되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시각장애를 얻고 나서 그분의 고백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장애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교훈을 통해서 넉넉히 시험을 이기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먼저 살필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시험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자세. 2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종류의 시험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요. 질병으로 인한 시험도 있고 사람 때문에 당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당하는 시험이 있고 가정적으로 당하는 시험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당하는 시험들이 있고 더 나아가 나라적으로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시험을 만나든지 간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게 시험 받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이기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났다고 죽었다, 망했다, 끝났다라며 야단법석 떨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진 거예요. 시험을 만났을 때 야, 어떻게 끝났네, 끝장이네, 모든 것들이 끝났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진 사람이죠. 그러나 마음으로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을 때 그 시험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도를 타는 사람, 여러분 이 동해안이 요새 뭘로 유명합니까? 서핑으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사천도 그렇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서핑하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파도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이 파도를 타는 사람은 큰 파도가 올 때 오히려 뭐예요? 기쁘죠. 여러분 설레이는 법입니다. 큰 파도가 오면 이 파도 타는 사람들은 설레요. 기쁩니다. 파도를 타는 사람은 몰려오는 파도를 보고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스릴을 느끼고 그 파도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것처럼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시험에 압도되어 어두움에 사로잡히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마음을 좀 단단히 붙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파도 타기를 하듯이 반가운 친구를 만났듯이 시험을 기쁘게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만 있게 된다면 이미 그 사람은요, 그 시험에서 싸워서 이긴 자예요. 그 앞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진 사람이지만 그 시험과 그 어려움,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미 그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험이 올 때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이 기억나서 능히 감당하고도 남고 싸워 이기고도 남는 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히 그냥이 아닙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이 말은 온전이라는 것은 끝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끝까지. 그냥 어느 한 번만, 두 번만, 세 번만이 아니라 끝까지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까지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주님 날아갈 때까지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중도에 좌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끝까지 못 이긴 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고통, 고난, 시험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죠. 욥. 여러분 욥과 욥의 아내를 좀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욥과 이 욥의 아내는 엄청난 시험을 당했죠.
욥이 엄청난 시험을 당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서 먼저 뭘 시험했냐면 물질의 시험을 했습니다. 물질. 욥의 많던 가축들이 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 재산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욥의 사랑하는 10 자녀가 생일 파티를 하다가 여러분 그 파티하는 곳에 지붕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 사고로 인해서 한 자리에서 그 10 자녀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이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뭐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야 다시 모을 수 있고 다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10 자녀, 이 자녀가 한 자리에서 푹싹 지붕이 내려앉아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이 되세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세 자녀 중에 한 자녀만은 눈에 안 뵈도 어렵죠.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 중에 한 자녀도 보이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10 자녀가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의 주먹을 휘두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게 참 고백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욥이 그 시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몸을 쳤습니다. 욥의 몸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뭐가 났어요. 여러분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온몸에 악창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악창이 솟아나고 곪고 터지고 간지러운 거죠. 욥은 너무나도 괴로워서 죄 가운데 앉아서 여러분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푹푹 긁기 시작한 거예요. 왜? 손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기와장을 붙들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 몸을 푹푹 긁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서 욥의 아내가 여러분 견디다 못해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죠. 자녀가 죽을 때도 참았습니다. 물질이 없을 때도 다 참았습니다. 가진 거 소유 다 잃어버렸을 때도 참았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온몸에 병이 드니까 이 여인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욥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아내도 대단하죠. 옆에 아내가 앉아 계십니까? 한 분 좀 보세요. 여러분 잘 참았던 이 아내가 견디지 못하고 욥에게 저주를 하는 거죠. 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 너 그러고도 순결을 지키겠다고 그러고 있냐. 가장 믿었던 아내가 그런 거죠. 욥의 아내는 고난이 오래 지속되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시험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시험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달랐죠.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입술로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욥은 물질의 시험을 이겨냈고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형벌 같은 그 시험도 이겨냈고 자신이 죽을 것만 같은 질병의 그 시험도 이겨냈고 마지막 소망이었던 아내,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인한 시험도 이겨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온전하게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그 극심한 실험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죄를 짓고 이 입술로 날마다 욕하고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욥이 이러한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나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동기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예수를 통해서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욥이 그걸 믿은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 이 시련 속에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욥은 확신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고 결국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함께 없어질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시시한 거,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그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취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뭐가 중요한 건지, 하나님이 뭘 취해가 시시한 것과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그 가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 그리고 더 귀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다는 사실을 누가?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 사실을 알았기에 자신의 나라와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뭐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가져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져간 거예요. 취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의 선지자의 고백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더 기뻐하며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신약에서도 또 나오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온통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어딜 가요? 감옥에 갇히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가 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거룩한 일들을 했는데 여러분 오히려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오히려 여러분, 오히려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옥에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온전히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시험 당한 자가 가져야 될 승리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기쁘게 여기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자세는 그런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요. 유익. 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인가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시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운동선수나 여러분 군인은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해지지요. 여러분 정말 운동선수들이 몸부림쳐 운동을 합니다. 먹고 운동하고 또 쉬고 운동하고 계속. 여러분 군인도 더 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무엇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시험이에요. 시험과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은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가 여러분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 시험 앞에서 순종하고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을 더 사모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교회 또한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가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 판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수하고 강하게 단련해서 결국 우리에게 인내라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뭘 했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마다 우리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출애굽을 한 거예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광야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길이 없고 구분할 수 없는 그 광야, 어떻게 갈 줄 모르는 그 광야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먼저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성급했습니다. 인내심이 없었어요. 조금만 잘 된다 싶으면 기뻐하고 춤추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뭐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인내심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희일비 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달면 삼키고 쓰면 언제든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뱉는 삶이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요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단 주님이 없이 살아갈 경우가 그래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없이 살아갈 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달라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서 살기를 바라신 주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믿음의 인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고난의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연단시킨 겁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 광야 생활은 그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마실 물이 없고요, 먹을 양식도 없고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조건도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한 줄도 없고요, 목말라서 죽었다는 인생의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고, 그들의 가란 목을 죽여주셨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날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고난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사람들 찾아가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한 그들이 언제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이 희생의 대가를 치를 때가 있었는데 언제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뿐이에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과 원망을 품을 때, 여러분 그때에는 그들이 희생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거울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여러분 건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 안에 편히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뭐가 일어나요? 거센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큰 물결이 그냥 요동을 치니까 배에 뭐가 들어와요? 물이 차는 겁니다. 배가 물이 차서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야단법석을 떨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큰일 났다, 끝장이다, 야 이거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그들이 그냥 난리를 치면서 누구를 깨워요? 주무시고 있는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서 뭐라고요?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여러분 말씀하신 그 말 한마디에 그 거센 바다가 고요해졌고 그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왜 제자들이 풍랑이라는 시험 앞에서 야단법석을 떨었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다고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졌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똑같은 사건이 다시 재현된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그들을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만난 시험을 잘 이겨내므로 더 강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강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의 목적. 처음에는 시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요, 시험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목적입니다. 시험에 대한 목적.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복주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온전한 자를 만들어서 복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곳에 가서 일평생 동안 고생하며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서도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또 시험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 귀한 믿음을 누가 만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여러분 바다의 모래알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창대케 되는 놀라운 자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험이 그냥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그러한 과정 가운데 놓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 옛날 욥의 아내처럼 중도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하고 그 시험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하고 그 시험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험 때문에 주님 앞에 더 순결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와 시험이 축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행함을 주시고 시험을 통해서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시험을 통해서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시험을 통해서 없는 자를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더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우스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일본 사람과 미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상금을 걸고서 인내심을 시합합니다. 인내심, 누가 인내가 제일 많으냐. 여러분, 그래서 가장 인내를 잘하는 사람에게 이 상금을 주기로 하고 내기를 합니다. 누가 밀폐된 돼지 우리 속에서 더 오래 견딜 수 있는가 하는 시합을 합니다. 세 사람이 밀폐된 돼지 우리 속에 돼지와 함께 넣었습니다. 오래 견디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오래 견디는 사람이.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한번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왔을까?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 뛰어나왔습니다. 더러워서 도저히 안 되겠네. 질식해 죽을 것 같아. 여러분, 큰 소리를 치며 이 돼지 우리 문을 열고 팍 차고 나왔습니다. 또 한참 있더니 그 다음에는 미국 사람이 뛰쳐나왔습니다. 더 견디려 하다가는 실신하겠어, 더 못 견디겠어 하고 여러분 소리치며 나오죠. 한참 기다렸습니다. 중국 사람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이러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돼지 우리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더니 이 중국 사람이 돼지를 먹여 삼아서 잠을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돼지가 먼저 뛰쳐나오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국 사람의 만만디 기질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만만디 기질. 여러분, 그들의 저력이에요. 그러면 여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없을까요? 여러분, 짐작하신 대로 우리 나라 민족의 기질이 뭡니까? 빨리빨리 기질, 빨리빨리 아시죠? 급한 성질을 알기에 이런 대회에 여러분 참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뭐한 자가요? 끝까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뭐한 자, 온전히. 이게 끝까지 하고 똑같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를 이루되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축복 속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알고 인내를 이루며 끝까지 이루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축복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민등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인내를 이루되 끝까지 이루어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풍성하신 복들,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가나안 같은 그 땅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